입동이 지나 소설이 다가왔습니다. 며칠은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지만 며칠은 옷을 더 따뜻하게 입어야만 합니다. 계절에 맞추어 산다는 것이 생존을 위한 자연스러운 선택이고, 그렇게 계절과 잘 어울리는 것이 제 몸 하나 간수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새로운 계절 이야기와 추위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겨울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해가 다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추위와 더불어 정리해야 할 마지막 한두 달이 만족스럽고 큰 성과를 얻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제8과의 제목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입니다. 이제까지 선교에 대한 신학과 그 배경으로서 성경 사건들을 다루었다면, 오늘 제8과는 우리가 사는 주변을 둘러보면서 찾아가야 할 선교 이야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변에 있는 도와야 할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 예들을 들어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교과의 기억절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기억절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보는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아닐 것이 분명할 텐데요. 성경에는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구절을 지휘관, 계명, 사람, 일 등등과 함께 붙여서 사용합니다. 지극히 작은 지휘관, 지극히 작은 계명,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일, 이렇게 쓰는데요. 이 지극히 작은이라고 하는 어구는 누구도 눈길을 주지 않는 대상들을 향해 쓰는 표현인 듯합니다. 기억절 말씀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내게 한 것이라. 매일의 주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 친구들의 믿음, 월요일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화요일 이민자와 난민, 수요일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목요일 더 큰 사랑. 각 날의 성경 범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번 주의 교과는 각각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서 성경 몇 곳을 살피면서 다양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있는 5주제를 구분하여 재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제에 대한 이야기의 초반부, 일요일 날은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도움을 준 친구. 그런데 목요일에 가서 또다시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이야기는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친구가 되라. 그 예를 일요일 날 보여주고 마지막 날에는 그러한 친구가 되라, 이렇게 권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월, 화, 수요일은 월요일에 친구 되기 위한 그리스도의 방법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고요. 화요일 날은 이민자와 난민의 친구가 되어져라. 수요일 날은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보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체 배경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한 선교. 중심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든. 이번 8과의 제목이 그러하듯이 전체 배경에서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우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세상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언젠가 우리도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도움을 주어야 되지 않겠는가. 세상은 공평하다. 도움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두 번째 구역에서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신뢰를 얻으라.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면 돕는 일이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부분에서는 도움을 준 궁극적인 목적, 그들에게 새로운 세계, 새로운 세상, 즉 주님을 따르는 일을 안내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어울려가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해야 될 우리 삶의 핵심이 되겠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도움이 무엇이든 우리는 도울 수 있는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의 핵심적인 의미이며 선교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일이다 제안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전체 배경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누고 돕는 일, 서로에게 필요하다.
지금은 우리가 도움을 받을 때가 아니라 돕는 때이다. 돕는 일은 우선 신뢰를 얻기 위해서 관계를 형성해야 된다. 돕는 일로만 그치지 말라. 돕는 일은 이미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그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안내하기 위한 일이다. 그리고 기독교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핵심이 된다. 돕는 일이 그렇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쭈어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한 계획이 있는가? 사실은 계획을 묻기 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먼저 살펴보아야 하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지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게 됩니다. 이 일은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이고 단체가 해야 되고 국가가 해야 되는 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스스로가 맡아야 될 부분도 있다 하는 입장에서 질문해 보았습니다. 첫째 날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 26절에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죠.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그의 친구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적혀 있습니다. 지붕을 뜯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때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선교 사역에 대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돌보는 책임을 감당했다. 친구를 당신께 데려오기를 바라신다.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인도하라.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이야기는 친구를 도우라. 결국 그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라.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신데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인도해야 될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서 친구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듯 싶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옴으로 그를 돌보는 책임을 다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들의 친구들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도록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일에는 믿음, 행동, 인내, 필요하다면 틀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의지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예수님께로 나왔지만 장벽이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무력한 친구를 예수님 앞에 세울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지붕을 뚫고 친구를 내려보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들이 한 일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들이 친구를 향해 보여준 우정,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승인하신 것을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친구를 당신께 데려오기를 바라시는데요. 고통받는 사람이 누구이건 그들을 용서하고 치유하시기를 갈망하시는 위대한 의사이기 때문에 친구조차도 우리가 예수님께 데려가야만 합니다. 친구로서 위로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주님께 데려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무력한 사람을 돕도록 요구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눈을 뜨고 주위 사람들을 살펴보라. 가난한 자, 고통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과 친분을 만들어라. 그들 앞에서 숨지 말고 그들의 필요를 모른 채 말라. 야고보서에 언급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을 가졌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것인가? 누가 위대한 구속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해 애쓸 것인가? 중요한 권고의 말씀입니다. 이러저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라. 권면해 주시는데요. 이와 비슷한 격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떤 사람들을 도우라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들은 어느 정도까지 돕다가 이제는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입니다. 물러서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이유가 있어서도 그렇겠고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고서 물러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행하라고 한 일을 너희들은 행하지 않고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구나 책망하신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부분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돕는다. 그 돕는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겠는가? 그것은 무력한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기 위함이다. 친히 예수님께서 무력한 사람들을 돕는 방법을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부르신다. 먼저 우리는 그들의 친구가 되고 그들의 필요를 알고 마침내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인도한다.
이것이 우리의 도움의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중풍병자를 위한 그리스도의 일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의 예증이 된다. 구주께서는 이 중풍병자가 그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제사장들의 말에 의해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셨다. 그러므로 그분의 일 중에 첫째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는 것이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확신이 그의 마음을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 우리들의 친구들에게도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게 친구가 있다. 그 친구들을 도울 필요가 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든지 주님께서는 그들을 만나시기를 갈망하신다. 친구들을 돕는다? 내가 책임지고 도울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신념을 갖는 것도 중요한데요. 결국에 가서는 너의 몫이 아니다. 주께로 인도하라. 주께서 그를 치료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십니다. 여쭤봅니다. 내가 돕는 일에는 한계가 있다.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더 이상 어떻게 일을 진행할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마음에 질문해보고 대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으로 중요한 어구입니다.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께서 못에서 중풍병자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보라. 그리고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 그분께서 보이신 본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에 대해서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성경 구절 2개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또 한 구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는 어찌미뇨 권세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을 명한 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두 성경 말씀에서 우리로 하여금 찾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을 보고서 행하자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데요.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두 번째 줄에 있는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도 사람들과 섞여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 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은요. 어울려서 대가를 바라지 않는 동정심을 나타내라 이런 말씀을 주시고 계신데요. 주님께서 이루신 5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그들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선을 행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이 얘기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그것처럼 그들 가운데서 어울리고 그들을 알아가는 데 시간을 투자하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들에 대한 동정심을 나타내라. 친절을 가장하여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에 대한 불신 때문에 동정심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은 동정심을 나타내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채운다. 이것은 단순한 말 이상의 것을 의미합니다. 친구나 낯선 사람들의 필요를 돌보려면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그가 원하는 것을 물으신 다음에 그를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에서 예수님은 무력한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하심으로써 그 상황을 온전하게 고치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고요. 네 번째 단계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그들의 신뢰를 얻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는 사람들을 섬기고 그들을 도울 때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정직하고 성실한 관계 속에서 신뢰를 얻는 일을 해야 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면 그들은 더 열린 마음으로 듣게 될 것이 아니겠는가.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여러분들 자신의 믿음과 도움을 받는 사람들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 왜 필요할까요? 단번에 이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오래 기다리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가 만일 예수를 보고 용서와 하늘의 평강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만족할 수 있었다. 이 죽어가는 사람은 내가 예수께서 계신 곳에 나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고 부르짖었다. 지체할 시간이 없었다. 방탕하던 그의 육신은 이미 쇠퇴의 징조를 보이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에게 자기를 자리에 눕혀서 예수께 운반하여 주기를 간청하였으며 친구들은 그렇게 해주겠다고 즐거이 보증하였다. 병이 들린 환자와 그의 친구들이 하는 감동적인 이야기가 교훈의 말씀으로 제시되었습니다. 둘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베푸는 일에 있어서 모본을 익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모본을 익히라. 그리고 어울려서 동정심을 나타내고 진실을 나타내라. 그럴 때 그들이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행동으로 그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로 인도하라. 상대방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지도 않고서 우리가 상대를 주님께 인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쭤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느 단계까지 다가선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였던가? 우리의 모습에서 한번 교훈을 찾아봐야 될 듯 싶습니다. 이제는 둘째 날을 마치면서 신문 기사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는요, 큰 제목으로 예배당에 꽃도 성가대도 없는데 교인이 30명에서 30년 만에 3,500명의 대형 교회가 되었다. 사실은 지방에서 3,500명 교회는 대형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대형 교회에 예배당에 꽃도 성가대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일부러 가렸습니다만은 배울 것이 있어서 이 기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의 소용 제목에 의하면 아들도 고향집 잘 안 찾아오는데 매일 찾아 돌봐드리니 마음이 움직였더라. 이런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예배당의 꽃과 성가대는 매우 중요한 예배 환경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준비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데 드는 비용들과 시간들을 돌봐야 되는 사람들에게 찾아갔다고 하는 교회 이야기가 이 기사 안에 쓰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요, 교인 중에서 3,000세대가 두 자녀 이상이라고요. 여기에 큰 제목은 교회가 아이 돌보니 저출생 문제 없어요. 이렇게 써놨는데요. 저출생이라고 하는 사회적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니고요. 이 교회가 어떻게 해서 이런 대형 교회가 됐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교회가 무엇을 했는지 그 교회 초창기의 광고지가 지금도 남아있어서 보겠습니다. 광고. 한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데려가야 할 때 다른 아이는 어찌하십니까? 위급하고 답답할 때 아이를 정성을 다하여 돌보아 드립니다. 믿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교회는 처음부터 곤란함을 답답함을 느끼는 아이 어머니, 그 젊은 부부들을 향해서 당신의 아이를 돌봐줄 테니까 당신의 일을 하라. 이렇게 제안하면서 아이들을 돌봐줬습니다. 그래서 한국 내에서 가장 아이들이 많은 교회, 한국에서 두 자녀 이상이 가장 많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교회는 한국 내 어린이반이 제일 많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에 대한 소개에 공통적으로 쓰인 용어가 있는데요. 돌보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들은 자신의 소명과 할 일을 돌보는 것에서 찾은 듯합니다. 그런데 그 돌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우리의 사명 중에서도 돌봄의 사명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도와야 할 대상자로서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이민자와 난민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사회적인, 국가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입장에서 다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맡아야 될 일정한 역할이 있어서 저자가 이 문제를 다루는 듯 싶습니다. 본문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도 난민의 신세였다. 이민자와 난민 사이의 공통점을 찾는 것은, 그리고 이민자와 난민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는가? 셋째 날의 주요 대상은 이민자와 난민입니다. 그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잘 정착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의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애굽에서 요셉 가족도 난민의 신세였다. 맞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그것은 난민의 신세하고 동일합니다. 성경은 애굽에서의 그들의 경험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오늘날 난민들이 겪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것이 분명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가족이 이국 땅으로 떠났던 것과 비슷하게 많은 무슬림들이, 불교도들이, 힌두교도들이, 기독교인들이, 무종교인들이 오늘날 새로운 땅으로 망명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언어가 다르고 음식이 다르고 종교적 가치도 다르고 추구하는 바가 다른, 생김새도 다른, 우리와 공통점을 찾기에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복음은 민족적, 국가적, 문화적 안주지대에서 벗어나 우리와 다르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다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시편, 로마서, 레위기서에 나와 있는 몇 성경절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특별한 주제를 찾아서 생각해 보라고 제안을 주는데요. 이민자와 난민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일부 국가에서는 이들과 어울리거나 돕는 것 자체가 정치적으로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이 난민이다, 이 사람이 이민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그런 이마의 표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입장에서 옆에 다가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매우 힘든 시기를 겪었고 여전히 도움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만날 수 있다면 가능한 때에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보를 찾아보고, 그리고 이들을 돌보는 단체 중에 어디에선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교회에서 이민자나 난민을 스스로 찾고 사역을 시작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제안을 주고 있습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그네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고 해서 멸시를 받아서는 안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것처럼 바로 이 나그네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였다. 감사의 축제 때 그들이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그 나그네는 따뜻한 환영을 받아야 했다. 추수 때 그들은 가난한 자들과 나그네를 위하여 밭에 한 부분을 남겨두어야 하였다. 그리하여 나그네들도 하나님의 영적 축복에 참여하도록 하였다. 셋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의 애굽행, 그것은 난민 신세와 동일하였다. 제안을 주시고요. 모든 면이 다르다.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서 살기에 어렵다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땅에서 살기는 쉬웠을지 몰라도 다른 땅에 가서는 살기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삶을 도와야만 하는 것입니다. 힘든 시기를 지났지만 지금도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다. 이에 여쭈어봅니다. 우리 주위의 낯선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단지 낯선이기 때문에 피할 것인가? 아니면 그들에 대한 관심도 가질 것인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다가서는 마음을 우리 모두가 준비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민자와 난민에 대한 이야기는 현재에 있어서 세계적인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전쟁, 재해, 그리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기대로 인해서 2020년에는 전 세계에서 2,500만 명의 난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은 채 도움을 필요로 하면서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그리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인해서 그 숫자는 또다시 수백만 명이 늘어나서 난민의 숫자가 3천만 명 이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10년간 난민 신청 건수가 약 7만 9,853건, 22년까지요.
약 8만 명에 가까운데 이 중에서 1,014명만 인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1,014명도 어디에 어떠한 모습으로 분포되어 살고 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난민 보트에서 구사일생 무트로 올라오는 아이의 모습에서 슬픔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난민 보트를 탄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에서도 여전히 가슴 아프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보트는 아니지만 하염없이 걷고 또 걸어야 되는, 그래서 국경을 넘어야 되는 난민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그 난민들이 무엇인가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는 눈길에서도 여전히 세상이 슬프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는 피켓은 정말 아름다운 피켓인데요. 난민도 인간이다 라고 하는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참 자랑스럽기도 하고, 저들처럼 난민들도 우리가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서 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넷째 날입니다.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기. 중요한 단어들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달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도움이 필요하다. 큰 상실을 겪을 때는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넷째 날의 전체 요약을 세상살이, 상처와 상실, 아픔이 있다,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본 문장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요, 세상살이의 고달픔과 상처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부와 물질주의 가운데서 살든 가난과 물질적인 궁핍 가운데 살든 예가 아니다. 모든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다. 사람들은 상처받고 고통받고 이에서 헤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다. 모두가 상처를 받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 부분 시작될 때 성경 말씀을 제안하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가난한 자도 있고 마음이 상한 자도 있고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마음이 눌린 자. 우리가 사는 세상에 이 모든 사람들이 내 자신도 될 수 있고 내 옆에 있는 이웃도 되고 내 친구도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예수님을 받아들일지 아닌지 알 수 없지만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쯤 올 거야? 언제쯤 그가 결심할 거야? 그런 조급함이 없이 우리가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이지만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는 이유만으로도 손길을 내밀어 도와주어야 한다.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이미 영접하였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도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할지 아닐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한 모본입니다. 그 모본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 성경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는요,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알아야 한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낯선 사람에게 적은 돈을 주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친구들, 낙심한 친구들, 절망한 친구들을 위로하는 것은 어렵다. 우리가 만나서 도와야 될 사람은 필요한 것이 돈이나 물질적인 것 그 이상일 수도 있다. 때문에 큰 상실을 겪은 사람을 만날 때, 친구를 만날 때는 우리가 공감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이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타적인 사랑을 좀 보이자. 우리의 사랑은 계산적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타적인 사랑을 좀 보이고 그 다음에 상대의 필요를 이해하고 채워가면서 시작해 나가자. 다시 한번 마지막에 강조하기를요. 상대가 예수님을 따를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알 수 없더라도 그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과부와 고아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스스로 지키는 것이라고 정의되어 있다. 나는 이것이 고통 중에 있는 그들을 위로의 말로 단순히 동정할 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우리의 물질로 그들을 도와줘야 하는 것임을 보았다. 하나님께 건강을 선물로 받은 젊은 남녀들은
환난 중에 있는 과부와 고아들을 도와줌으로 큰 축복을 얻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넷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상처와 상실감을 안고 살아가는 시대이다. 때문에 모두에게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는 표정이 보이면 도와라. 우리가 이타적인 사랑을 베품으로써 그들을 품어야 된다. 때문에 여쭤봅니다. 마음 아파하고 울어본 경험이 우리 모두 다 있다. 그렇다면 지금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여쭤봅니다. 이제 넷째 날을 요약하면서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매우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입니다. 지난 16일에는 이곳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주석이 회담을 하기도 한 장소인데요. 한 번쯤은 가볼 만한 그런 낭만 도시입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한 구석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노숙인들의 천국이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 거리에 지나친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떡할까요? 노숙인들뿐 아니라 대낮에도 사람들이 있는 거리에서도 절도와 또 살인이 이어지는 그러한 범죄의 소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낭만 도시에서 좀비 도시로 변했다라고 하는 기사를 보면서요. 그 기사에 이런 모습을 실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시빅 센터 역이라고 지하철역이 있는데요. 그 지하철역 안에 있는 노숙자들 그리고 마약에 취해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고요. 허리를 숙이고 있는데요. 그것은 마약에 극히 취해 있기 때문에 그의 몸의 근육들이 마약이 조종하고 의지를 가지고 몸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몸이 굽은 채로 서 있다고 합니다. 낭만 도시에서 좀비 도시로 이렇게 기사 제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본 그 장면에서 마약에 취한 사람 그리고 범죄 도시, 노숙자들의 도시에 대해서 샌프란시스코를 비하하려고 이러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의 순수했던 영혼이 좌절하고 상처를 받아 지금 이 모습에 이른 그 안타까움을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노숙인이 될 때까지 마음의 상처가 깊고 어디 하나 아물지 못했던 그 과정 그리고 범죄자가 되도록까지 이르렀던 그의 삶의 황폐해야 될 그 과정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가 되어서 숙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의 모습 그들에게 다가서지 못했던 안타까움이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다가서지 않는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비록 국가적으로 제도적으로 시스템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인가 선한 친구로 남아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더 큰 사랑. 중요한 단어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모범을 따라 이렇게 했다. 그리고 친구 사귀기를 시작해보라. 다섯째 날은 더 큰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 구절을 통해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에서 이제 따왔는데요. 친구를 위한다고 했을 때 그 친구는 이제까지 사귀었던 하나의 친구, 그 친구도 친구이지만 이제 우리가 친구로 사귀어야 될 우리의 이웃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 모두를 친구로 설정하고 그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도울 수 있을 때 도우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친구로 삼으라.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해서 목숨을 버리는 일은 매우 큰 사랑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언제나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한다면 수많은 기회가 있을 것이다. 가까운 친구든 남인이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든 어디에나 있고 우리는 돕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때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 내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우셨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리고 성경 구절을 소개하는데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제안하면서 우리가 모든 이들을 친구 삼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 실예를 들었습니다. 한 선교사 가정이 있었습니다. 처음 3년은 힌두교와 무슬림이 주로 사는 공동체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힌두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매년 자신들의 추수감사제에 초대를 해도 거절한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 가정이 새로 사귄 힌두교 친구의 추수감사제에 참석했습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왜냐하면 힌두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축하 행사에 초대해서 응한 것, 그 방문객이나 친구가 와준 것, 그것은 그 사람의 집에 복을 가져준다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친구로 삼으려면 그 친구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 살펴야 되지 않는가, 그러한 하나의 예가 되는데요. 이제 우리가 누군가에게 축복이 되는 친구 사귀기를 시작해보자 제안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신의 상황을 살펴보고, 공동체를 살펴보고, 마을과 또는 도시를 살펴보고, 이민자나 난민 살펴보고, 한 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누군가 살펴보고, 어떤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우선 살펴보는 일이 필요하군요. 저자는 그렇게 제안합니다. 살펴봐라. 그리고 두 번째가 낯선 사람과 친구 되는 일이 쉽지는 않다. 쉽지 않은 일이니까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기도하자. 그분은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 낯선 사람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실 것이다. 제안을 주시고 계십니다. 낯선 일을 친구로 삼는 일을 시작해 볼 용기가 생깁니다. 교훈은 다음과 같이 말씀을 주십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물과 재능과 기회를 위탁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자를 도와주는 일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게 하신다. 그에게 위임된 선물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사용하는 자는 구주와 동력자가 된다. 그는 하나님의 품성의 대표자로서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한다. 다섯째 날을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울 사람은 언제 어디에든지 있다. 먼저 다가서야 한다. 먼저 다가가라.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 우리 주변에 찾으면 있다. 그들 편에 서서 이해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서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낯선 사람을 친구 삼기 시작하라. 오늘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친구를 소개해 드립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나와 다른 낯선 사람들이 우리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여쭈어봅니다. 우리의 이러한 배움들, 지금이 아니면 언제 행할까요? 어느 특별한 시점이 있을까요? 지금 아니면 언제 행하리요? 매우 유명한 교훈인데요. 여섯째 날입니다.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두 곳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께서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만나신 사례를 기록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고 그들을 섬기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인종, 국적, 빈부, 배경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 주님께서 가정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의 동정심의 범위를 넓히느라 가정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감소시키거나 우리 친척이나 가까운 사람들을 그보다 적게 사랑하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그보다 우리가 우리의 애정과 동정을 집 안에만 가두어 두거나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봉해 놓음으로써 그 축복을 다른 사람들이 함께 누리는 유익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중요한 말씀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질문하기를 하겠습니다. 나와 이웃은 언제인가 서로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먼저 이웃을 살피고 도울 마음의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가 먼저 다가서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기에 마음의 준비를 하자. 이런 입장에서 제안을 드려봅니다. 오늘의 교과를 세 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웃, 다가서는 방식을 배우자. 예수님의 본을 따르자.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로서의 주변인, 살필 곳이 많이 있다. 그리고 살피면 우리가 친구로 삼을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웃 사촌을 만들자. 그들을 친구로 사귀자. 오늘 교과 전체가 친구로 시작해서 친구로 마치지 않느냐. 우리가 정말 이웃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친구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가 도울 방법이 없다. 제안을 주시는 듯 싶습니다. 교과 연구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